8월부터요 이제 계시록의 교회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가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충성한 서머나 교회, 또 믿음을 저버린 그 버가모 교회, 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두아디아라 교회, 또 살았지만 죽었다고 하셨던 그 사대 교회, 말씀을 지켜서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이어서 7번째 교회, 또 마지막 교회죠. 유일하게 책망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깨끗하진 않은데요. 이 터키, 지금 현재 터키입니다. 이쪽에 섬이라고 있죠. 반모섬.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요한 계시록을 썼고요. 에베소를 지나서 버가모로, 서모나를 통해서 버가모로, 두아디아로, 사데로, 빌라델비아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거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형태로서 말씀이, 이 편지가 전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앞전 거 지도로 잠깐만 가보세요. 거기 보면 골로새라고 나오죠. 라오디게아의 밑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를 교회를 세웠던 이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라오디게아 하면은 차든지 덥든지 아니면 내가 토하겠다는 그 온천에 대한,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돼서 혹시 이 온천에 대한 예화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천과 관련된 그 감사에 관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화가 정말 사실인지 너무 신기해서 사실인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게 실화인지는 찾아낼 수가 없었고, 근데 예화가 그 말하는 의미가 너무 명확하고 또 의미가 있어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멕시코의 어떤 마을이에요. 그 마을은 신기하게도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 온천이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냉수, 찬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빨래를 할 때 더운 물에다가 넣고선 딱 빨래를 삶는 것처럼 삶은 다음에 바로 옮겨서 찬물에 이렇게 흔들어서 물빨래를 하면 너무나도 쉽게 빨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관광객이 그것을 보고선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멕시코 여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물과 더운 물을 한꺼번에 주셔서 빨래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느닷없이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천만에요 라고 그랬대요. 천만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비누까지 주셨어야지. 유감스럽게 비누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예화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일부보단 좀 낫네요. 일부에는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아니면 감사하려는 아멘인지 감사를 못해서 아멘인지를 구분을 잘 못했었는데 3부에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금요일 새벽기도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저는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하고 새벽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보았던 어떤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는요, 이렇게 식탁이 하나 있고요, 어린아이가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영상이 시작됩니다. 맛있게 먹어요. 한참을 먹다가 한 반쯤 먹었나? 이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냅니다. 막 신경질을 내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아버지나 엄마가 물어봤겠죠. 왜 그러냐? 근데 이 아이의 목소리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짜장면을 먹는데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이 짜장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이 식탁을 치면서 막 땡깡을 부리는데 그 나머지 담겨있던 짜장면 그릇을 엎으면서 그 영상이 끝납니다. 애가 했으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진 것과 소유한 것에 비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 없이 살고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유에 비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누리기보다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하며 불행하게 산다는 것이죠. 예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미국에서요,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보다는 월등히 잘 산다는 것이에요. 이 방글라데시의 사람의 GNP는요 40불이라고 합니다. 국민 총생산 1인당 저게 40불이래요. 그런데 영국의 한 대학이요, 각 나라에 그 만족도를 준비했는데 그게 1998년도에 시행됐는데 거기서 1등이 가장 만족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방글라데시고요, 미국은 GNP가 46,000불입니다. 46,000불인데 그 만족도가 46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라오디게아 그 교회도요, 내륙 쪽으로 자리를 잡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가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그 부유함을 누렸냐면요,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가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과 돈이 있으니까 never mind,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고, 그 정도로 그 부를 가지고 누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잘 산다고 해서 또 교회가 풍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시고 창조의 그 근본 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에게는 부자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교회가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적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세 번째 지도를 보면 라오디게와 그 위쪽으로 파묵팔레와 데니즐리, 이 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인데요, 파묵칼레가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그 온천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온천 자리를 좀 보여줘요. 석회 지역으로 천연 그 온천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물이 흐르면서 온천 지역을 내고 있고요. 그 여름이 되거나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가서 그 노천 그 온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줘. 다음 사진이 좀 더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파랗게. 한 장 더? 예. 이렇게 물이 굉장히 파래요. 하얀 물에 대해서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뒤를 보시면 더 파랗게 보일지도 몰라요. 뒤에 저 그림은 생각보다 파랗게 보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런 온천 지역 그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파묵칼레는요 히에라볼라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그 다시 아까 세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세 번째 지도요. 네, 저기에 있는 이 데니즐리는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지역.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로를 놔서 양쪽 지역에서 물을 공급해서 먹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온천도 온천이 있는데요. 그 온천에 제가 그 성지순례로 갔을 때 가보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거기 온천에 시냇가에 딱 물을 담가 보니까요, 정말 뜨뜻미지근해요. 온천이 아니에요. 시냇물이면 아예 시원해서 시원하게 상쾌하게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뜨거워서 그 목욕탕에, 한국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무슨 소리를 내죠? 시원하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라오디게의 그 교회 신앙의 모습을 지역적인 상황을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주님께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신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지리적 환경과 그 환경적인 요소를 들어서 설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미지근한 상태의 물, 그들의 교회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열정 없음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고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영적 상태는 무기력하고 무익하고 영향력이 없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라오디게아 그 물은 식수로 부족한 다는 거죠. 근데 물 마실 수 없는 물을 이렇게 마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뱉죠. 예수님도 그런 신앙 생태로 있는 교회는 부족한 식수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물과 같은 신앙의 모습은 토에 내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그런 교우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면 살았지만 죽었다고 말씀하신 그 사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무기력하고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처럼 그 교회 사람의 성도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풍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인생의 풍성함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빈곤했어요. 이런 교회 모습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반대의 모습이죠.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하였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여 칭찬을 받았던 교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기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곤고함이 있고 가련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눈먼 것이 있고 벌거벗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알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라오디게의 그 유명한 산물이 부르기아라는 그 안약이라는 거예요. 안약가루. 많은 사람들이 이 안약가루를 넣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라오디게의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영적으로 치료할 그 영적인 안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그 빠진 그 눈을 영적인 눈으로 치유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수치를 가리라는 것이에요. 치유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만들어진 그 흰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흰옷을 어떻게 사야 되죠?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계시록에서는요, 이 흰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그 구속의 피를 자기 것으로 믿고 씻음을 받고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얻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이처럼 풍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영적으로 빈곤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신앙을 위해서 이 나라로 와서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고 각 사람이 사는 곳마다 교회를 먼저 세우며 청교도의 신앙으로 나라를 건설했었는데, 옛날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 기독교 신앙에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라오디게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스스로 풍성하다고 하고 강국이라 하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나라들은 다 영적으로 빈곤하고 물질의 그 권세를 두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때 영적으로 빈곤해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다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교회가 이 옛날의 초대교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향력은 빈곤합니다. 가난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물질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것과 옛날과의 그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 그 영향력은 너무나도 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작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보다 큰 교회, 화려하게 교회의 모습을 지닌 교회가 파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빚에 눌려서 파산하는 것이죠. 물론 작은 교회들도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가난해서 교회 문을 닫는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로 교회의 문들을 닫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파산하고 어려워지는 것은 각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곰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책망하시는 이가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책망에 우리는 찔림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그저 책망과 벌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불구하고도 돌이키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님은 환경 때문에, 경제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잘못해서 죽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책망을 왜 하시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자멸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자멸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화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외려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많이 받아대시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많이 받아대십니까? 사람 말이 더 받아대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게임은 깨어서 이것이 반대가 돼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받아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받아되는 말씀이 내 심장에 생기면, 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책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주님을 내 삶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라오디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요, 이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분명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라오디에게 교회에 주님은 안에 계십니까? 지금 밖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다. 주님이 안에 계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고 밖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그 리더 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이 안에 안 계시니 교회가 영향력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을 금으로 보석으로 도배하고 크게 짓고 아무리 멋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아무리 잘 지었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된 것입니다. 수만의 성도를 가진 교회일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묵상하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meaningless 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맘모스 은혜 교회는, 또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고 우리의 삶의 문을 주님께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삶을 연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누구의 의견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실 때 주님 뜻을 따라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실 때 주님께 물어보고 직업을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 아이들을, 주신 자녀를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셨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실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주님 내가 이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화하시며 일과를 마치십니까? 도대체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뜻은 어떤 삶이며 또 하나님의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말씀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기도한 말씀의 그 삶이 지켜짐이 내 삶 속에서 실행할 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만이 이 땅의 그 현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갈 영적 영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전하다가 그 재판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 속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영적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4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합니다. 바울이요, 유대인에게는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대요. 전염병처럼 퍼지고, 천하에 퍼진 유대인, 그냥 한 동네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분명히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유대인에게 보면 그게 나쁜 영향력이죠. 하지만 그것에 전염되어서 컨버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그 영향력을 받으며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며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들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울이 끼친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전염성이 있고 세상을 소욕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교회의 복음의 전염성이 이 전염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소유하기커녕 외려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염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을 참고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에 대하여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가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요,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이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분명히 영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영향력, 주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게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해야 될 교회가 개인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것, 분명히 좋은 것이나 사람 중심에 맞춰 있고 나 중심에 맞춰진 그런 사역들, 예배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죄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할 때 그 증거를 멋지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를 포기했을 때 교회는 복음의 전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현대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이 영향력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 삶 속에 그분과 교제하며 함께 먹고 만나며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면 그분의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력이 내 삶, 내 중심에서 끼쳐질 때 그 영향력이 내 가정에서 나타나고 내 교회에서 나타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일하는 일터에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에 살아갈 때 주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다시 영향력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약속이 있었죠. 주님의 그 보좌와 함께 앉으며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과 보좌와 함께 앉으시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좌에는 권세와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는 약속이며 이것을 듣기 원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보좌가 상급으로 주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하늘의 보좌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상급으로 임해지는 것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